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한 아들을 주며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니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 된 내가 사람에게 아들을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 주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네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그러니까 너를 들었다는 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다 그 얘기죠. 이스마엘에 관해서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상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네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 그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에서 제외된 이슬람과 아랍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에서 제외된 이슬람과 아랍인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구원 없는 종교는 누가 만든 것일까요?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가리키는 그 내용을 와서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명확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한테 그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편지. 그리고 거기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완전히 마귀의 집단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증인 우리 거리 설교할 때 그 지하상가 앞에는 말이죠. 제가 음성에 있을 때부터 여기 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은 안 했지만 20년이 됐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나올 생각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거기 자리가 좋으니까 거기다 맨날 이거 뭐 책 펴놓고 말이죠. 5분에 한 번씩 교대하는 거예요. 5분에 한 번씩. 아주 옷은 정장을 착 하고 말이에요. 그 여자들은 핸드백까지 탁 메고 구두 신고 남자들도 넥타이 메고 다 와서 이걸 딱 들고 있는데 무료 성경 공부예요. 책 가져가려면 갖고 가라고. 내가 거기서 우리가 보통 한 40분에서 50분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갖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그런데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계속 교대하는데 거기서 제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엔 여호와의 종교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로마 카톨릭, 순복음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모두가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서 당신 교회 목사가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마십시오. 설교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전부 가짜들이다. 돈이나 뺏고 사람을 종교의 종으로 만들어서 무료 성경 공부나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내 앞에서 한 5m 떨어진 데서 계속 이거 들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교대에 막 책임자인지 누군지 저 뒤에서 초조해가지고 말이죠. 금요일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오기 전에 싹 하고 떠나버리더라고요. 그 자리를 비웠어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너무 바빠서 목요일로 바꿔버렸죠. 그랬더니 계속 또 지금 목요일날, 갑자기 목요일날 할 줄 모르니까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이. 교대조가 보통 2명씩 한 7, 8조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그 인원이 어디서 많이 그렇게 나오는지 참 그 시간에 딱 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 이와 같이 많은 종교들인데 구원이 없어 모두가 멸망으로 헛짓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죠. 그 사람들은 거기서 세뇌된 그 자기 교리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에 의한 그러한 행위들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종교가 생겨나게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과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교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의 이름이 원래 사레였던데 사라로 하라 그 얘기죠. 계명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계명하는 거,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어떤 경우죠? 사람들? 세상 사람들 사주와 운이 나쁘면 이제 이게 이 바꿔야 된다. 점쟁이한테 가네. 당신 이름 때문에 이거 이름이 이게 잘못됐는데 이거 바꿔야 된다고 말이죠. 잘못하면 이거 불거져 되거나 무슨 집안에 무슨 불이 나거나 이래버리니까 그러면 이름 바꾸는데 얼마입니까? 하면 또 돈 받고 말이죠. 그래서 용신의 기운을 받아야 된다 하고 막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게 유튜브에도 뜨고 인터넷에도 뜨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마귀들이 다 그러는 거죠. 용신이 뭐 용이 사탄 아니에요. 용이 사탄. 또 이름 부르기에 나쁘. 옛날에 보면 개똥이 무슨 뭐 이런 소똥이 뭐 이런 이름도 맞아 이상한 이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친구들이 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죠. 예, 그뿐만 아니라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사기꾼, 강간범, 강도, 장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바꿔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삶의 이제 방향 전환을 위해서 뭐 이름까지 바꿔버리겠다 해서 바꾸는 사람도 있고,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호적 관계를 다시 하기 위해서 이름 바꾸는 사람도 있고, 또 연예인들, 가수, 뭐 탤런트, 뭐 배우 이런 사람들이 가명을 많이 쓰죠. 이 사람들은. 자, 사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바꾸라고요. 사례는 다투는 여인이라는 뜻인데 사례는 공주라는 뜻이에요. 상당히 높게 된다는 뜻이지 말하자면. 자, 그래서 아브람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면 높으신 아버지, 인격,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 또 16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녀에게, 그녀가 누구예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한 아들을 주며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많은 민족들도 나왔죠. 그 후손들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도 나왔고, 뿐만 아니라 이제 왕들도 여기서 쭉 나왔죠. 다윗 그 후손들 전부 왕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민족들의 어미가 되겠다. 백성들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온다. 야,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다면 그날부터 잠이 안 오겠죠.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종이란 말이죠. 그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내가 죽게 되면 네가 우리 집안을 잘 생각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라 그 얘기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확고히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가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한국어로 말하면 적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 17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자는 90, 자기는 100살인데 애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낳게 하시겠다는데. 사실 옛날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믿음 약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약한 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그것이 아니다 하는데 실제 웃은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을 무시하고 웃는 건 아니겠지만 에이 그럴 리 있겠습니까 하는 정도의 웃음이다 그 얘기지. 아이 괜히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아마 그러는가 보다. 확실히 믿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건 믿지 않은 거 아들 낳는다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웃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두 늙어서 자신들의 후손을 볼 수 없는 나이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도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것까지 기다리신 것은 뭐예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요? 그 근처에서 수가 제일 적고 약한 민족이니까, 강한 민족이라면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간구드려서 하면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얘기 드린다 그러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안 되는 거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간구하시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삼으셨고 사라도 사도행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 주의 천사가 얘기하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 내 돈으로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나의 주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늙은 내가 확실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자, 지금 여기에는 말했지만 지금 17절에 보면 17장 17절에 보면 주의 면전에서 엎드린 채 웃으며 그가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죠.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웃었는데 주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음속으로 얘기한 것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구약은 전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날 수 있겠냐고 믿지는 않았어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로하는가 잘 몰랐다 그게. 자, 그런데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다는 말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신약에는 믿음이 있는 의인이라고 그랬다 그 얘기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로 2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뭐예요? 창세기에는 웃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우리 믿음이 없는 분은 이거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11절에 보면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믿음으로 받았다 그 얘기죠.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저 믿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믿었고 신약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죄를 간과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번 하나 더 로마서 4장 1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절. 로마서 4장 1절. 이제 자주 안 찾아보면 빨리빨리 찾으면 머리에서 이렇게 열이 확 나더라고요. 제가 신학원 다닐 때 늦게 신학을 하니까 이거 막 성경을 막 계속해서 빨리 지금 이거 상당히 느리게 제가 배려해서 늦게 찾는 건데 빨리 찾더라고요. 너무나 빨리 막 매일 한 과목에 말이죠 30-40번씩 찾으니까 머리에서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열이. 교회 제도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맨날 얘기만 들었지 성경을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성경 찾는데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 늦게 하니까 젊으면 좀 괜찮은데 늦게 하니까 이게 좀 느린데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보면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이렇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스스로는 행위 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얘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예, 불경건하지만 그분을 믿는 사람, 나쁜 행위라고 죄 짓는 행위로 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었지만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그 믿음만 있으면 의로 여겨진다 그 얘기죠. 6절에 보면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벽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자, 구약에서는 의심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없다, 그게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았나요? 우리 죄인이라고 얘기. 죄인은 뭐예요? 심판이 있어요. 죄인은 벌을 받아야지. 근데 그 벌이 면제됐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비록 나를 신뢰하지 않고 다윗도 죄를 많이 졌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약에 이렇게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측면에서 의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는 거죠.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도들이 전부 죄진 것이 있는데 그 죄들은 하나도 열거 안 해요. 그러면서 의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모두가 의인이란 얘기만 척척척척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 17장 18절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자, 속으로 웃었잖아요. 절대 낳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문장을 봐가지고 이 말씀을 봐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말에 거부는 안 하는데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그냥 살게 해달라. 죽지 않고 살아서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가 낳게 나는데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신으로 인정해달라고 지금 이스마엘을 자신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신적인 표현이에요. 육신적인 표현. 우리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기도 해요. 기도의 내용을 나와 같은 분의 하나님이 알고 요청한 것이죠. 자,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분일 것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기 같은 줄 아는 거야. 100세 90세면 애 못 낳아. 그러니까 그냥 현재 있는 그 이스마엘 아들이나 잘 죽지 않고 잘 크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주님 제가 잘못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태는 뭐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처음에 자기 아들이 없을 땐 자기 종 엘리에셀을 지금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라를 통해서 난다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하갈을 붙여줘서 하갈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자기들이 낳은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게 했다 그 얘기죠. 사라의 의견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갈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지금 후계자로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과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빗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사라가 참으로 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낳기 전에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일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아 부를 때 생각했을까? 내가 믿음이 없었지 과거에.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이삭의 이름을 주셨다 생각할 때 속으로 상당히 많이 찔리기도 하고 참 허망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중얼거렸는데 여기 17절을 속으로 했다고 17절에 나오고 마음속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다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훈으로 삼으라고 말이죠. 그랬을 때
이삭이란 이름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났을 거예요. 아, 주님께서 어떻게 내가 웃은 것도 아셨고 내가 못 믿은 거 어떻게 아셨지? 속으로 웃은 거. 이삭을 볼 때마다 기쁨의 마음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났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낳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와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이삭의 뒤이어올 그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후손이 끊기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후손을 이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이에요. 우주가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어도 왜 이스라엘을 다 그냥 던져버리고 난 너희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떠나지 않으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분을 신실한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20절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상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아니에요.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네 기도대로 똑같이 해주마. 그래서 야곱도 12 형제를 지파가 있죠. 이스마엘도 12지파가 있다고 얘기죠. 12 형제를 낳아서. 그리고 그 통치자가 되도록 하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게 정말로 그렇게 지금 현재 해 주셨다는 것이죠. 주신 것이에요. 이스마엘도 복주고 다삼고 병성케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께서 유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소돔에 있는 그 소돔을 멸망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왜? 거기 자기 조카 롯하고 자기 그 친척들이 그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인간을 다 멸한다는 거 참 비참하게 될 텐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속해서 기다리잖아요. 의인이 100명, 50명, 30명, 20명, 10명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포기해버리죠. 아브라함이. 그러나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어내시죠. 롯은 응답해 주셨죠. 롯은 일단 그들과 죄에는 동참하지 않았어요. 죄를 보고 괴로워는 했지만 그 대신 전파를 못한 거예요. 전파를. 한 명도 구령하지 못했어요. 한 명도 하나님 편을 만들지 못했어요. 자기 결혼한 딸들도 어떻게 해요? 그 사위들도 다 거기서 죽어버렸죠. 결혼 안 한 딸만 둘 데리고 나온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대단한. 여러분 창세기 21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10절.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이죠. 21장 10절.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사라가 이제 자기 이삭을 낳는데 괴롭게 임신했다고 하고 또 그 우스갯소리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이삭을 낳으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뭐 이렇게 약 올리고 좀 이렇게 힐난한 모양이죠. 때려.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자기 아들인데 내쫓아야 되는데 자기 아내는 계속 내쫓으라고 그러고 이거 어떻게 쓰면 좋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인하여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내 씨라 불릴 것임이라. 여종의 아들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니 이는 그도 너의 씨임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죠? 대단하시네. 이렇게 약속을 완벽하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25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에 보면 다음 사람들은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대라. 이스마엘 후대에 가서 족보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후대에 따라 이름대로 보면 이러하니 이스마엘의 맏아들인 느바역과 케달과 압부엘과 밉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matsa와 하달과 테마와 여툴과 니피스와 케드만이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이것들이 그들의 고을과 성읍들에 따른 그들의 이름들이라. 그들의 민족들을 따라 12 통치자가 있더라. 이렇게 여기 지금 성경도 정확하게 이름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됐죠. 여기요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입니다. 다시 창세기 17장 21절로 갑니다. 21절로 갑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12 통치자가 현재는 나왔고 그 후손들이 현재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생겨났죠. 21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네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언약은 내년 이맘때 이삭을 낳을 건데 내가 그와 더불어 내가 이제 약속은 지키겠다. 자, 이스마엘은 번창하게 하고 12 통치자가 거기서 나오지만 약속은 안 했어요. 이스마엘과는. 그런데 이삭하고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불변하다 그 얘기죠. 그게 차이예요. 그게 바로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은 대단히 중요해요. 21절은 이슬람과 마호메트와 알라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멸절시켜버리는 성경에 영감받은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죠. 이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호메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이렇게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호멧이.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이야. 근데 거기 이삭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스마엘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 이스마엘이 우리가 정통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마호메트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는 어떠한 언약도 맺질 않으셨어요. 언약을 맺은 사실이 없어요.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된다는 약속은 유일하게 해주셨죠. 큰 민족이 된다. 또 이스마엘은 이스라엘처럼 선택받은 민족도 그렇지만 선택받은 민족도 거룩한 민족도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거룩한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나와 언약을 나는 나의 언약을 이삭과 더불어 맺으리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이삭하고는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마엘하고는 언약을 맺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실제적 땅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도 말씀하신 것이요. 창세기 첫째 3번 약속했는데 한 번은 창세기 15장에서 그리고 오늘 창세기 17장 7, 8절에서 오늘 본문의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렇게 3번 언약을 확정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쫓겨났고 이것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이슬람 국가 가운데 있는 영원한 증오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지금 쫓아내버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때부터 증오가 시작돼서 원수가 이스라엘과 돼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거라고 얘기죠. 승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드린 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어떤 기도는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는 계속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인 것에 부합하다면 언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슬람의 교주가 누구예요? 모하메드 아니에요. 모하메드는 문맹자, 배운 사실이 없어요. 제가 그랬죠. 이단 종교의 교주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너무나 무식하다고요. 상식적인 거를 생각해도 무식한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모하메드는 또 관질병 환자였잖아요. 관질병 환자. 그래서 알라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발설해서 그의 동역자가 받아 쓴 글을 코란이라고 해서 집대성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것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은. 신천지에서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을 해설한 거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 기초적인 것도 몰라서 그 대환란의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걸 자기라고 갖다 쓰고서 앉았으니 코란에는 구원이 없잖아요. 코란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언도 없습니다. 코란에는. 성경에는 예언이 말이죠. 800여 개 이상이 있다고 얘기죠. 이슬람은 태어난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서 이것을 암송하고 세뇌되어서 이슬람은 다른 종교로 개종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런 생애를 그들은 살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슬람이 거의 약 한 13, 14억 된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들은 구원 없는 종교를 붙들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자, 그래서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죠. 이스라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약속한 것과 약속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예요. 코란의 가르침 제가 한 10가지만 불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수라 28장 4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마호메토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다 우습게 알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두 번째, 성경은 코란보다 못하다. 수라 28장 49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모슬렘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지식을 갖고 있다. 수라 29장 4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코란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수라 32장 23절에서. 자, 여러분 어때요? 성경은 어때요? 160개 언어로 번역이 돼, 그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코란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거짓말이죠, 다. 다섯 번째,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수라 36장 14절에서요. 여섯 번째, 코란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욥기가 거짓이며 어떤 성경에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수라 38장 41절에서요. 성경하고 다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일곱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 유대인, 도교도, 불교도, 무신론자, 힌두교 등이 모두 알라를 숭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적인 그러한 진리들은 성경이 아니라 코란에 있기 때문에, 코란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라. 수라 28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모처럼 만에 하나 예언했는데 되지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욥기는 뭐예요? 욥기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시험하시는 이유에 관한 글이 아니에요, 욥기. 물론 욥기가 고난받는 것은 욥기 42장이죠.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이
3년 반이 42개월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난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것의 예표예요. 욥이 사는 장소가 바로 셀레페트라 지역이라고 얘기죠. 유대인이 피신하는 장소라고 얘기죠. 자, 이와 같은 모든 것, 그 다음에 욥기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거기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눈의 보고 속에 들어가 봤느냐? 눈과 귀 우박을 누가 만드는 줄 아느냐? 내가 전쟁의 날에 그런 거 쓰려고 만든 거, 이런 거 너가 아느냐? 뭐 하여튼 온갖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거기서 쫙 하나님께서 입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죠. 또 세 번째는 거기에 보면 사탄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정체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리비아단이라고 그래요. 리비아단. 자, 그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9번째 천사들은, 여덟 번째, 모하메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모하메드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하메드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영이 모하메드가. 수라 17장 81절. 그 다음에 9번째, 천사들은 여성이다 라고 수라 53장 27절. 천사들 보면 이 유럽에서, 특히 로마에서 그린 화가들이 뭐 다빈치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뭐 기타 많은 화가들이 그린 거 보면 천사 해놓고 날개를 쫙 그려놨잖아요. 성경에 천사는 날개 없어요.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라. 근데 여기는 천사들은 여성이다. 남성인데 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0번째, 지구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도 어떤 상황 아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서는 안 된다. 수라 11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탄, 이것만 딱 보면 이건 사탄이 기록한 거, 코란은 사탄이 기록한 거, 또 이슬람은 사탄의 종교, 즉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죠. 일부 다처제. 비성경적이다 그얘기죠. 물론 구약은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안 그렇죠. 모하메드는 여러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신부가 여러분 몇 살인 것 같아요? 가장 나이 어린 신부. 모하메드는 그 어린아이가 6살 때 약혼을 합니다. 약혼. 그리고 9살 때 그와 결혼한 것이에요. 이 모하메드는 아동 성추행죄예요. 자기가 아내가 엄청 많지만은 그 중에 9살짜리하고 결혼하는 성추행자라고, 성추행자. 그리고 우스운 주장을 피는 거, 말도 안 되는 주장.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다가 졸지 말라. 만약에 기도 시간에 졸거나 자면 사탄이 귀에다가 오줌을 누게 될 것이다. 사탄이 귀에 와서 오줌 눈다. 이게 지금 사탄이 육신적인 걸로 아는가 보죠. 사탄은 밤에 사람의 콧구멍으로 들어가 지난다. 아침에 기도하려면 코에 물을 들이켜서 사탄을 코 밖으로 풀어내야 된다. 사탄이라고, 사탄이 코 속에 사나? 말다 어린애 같은 얘기를 이런 주장을 핀다. 이외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슬람 종교를 왜 믿을까요? 사탄의 휘하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왜 사람이 이상하게 전부 자살하는 종교들, 이상한 종교들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안식교, 몰몬교,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 이런데 왜 그 사람들은 갈까요? 그 사탄이 그 사람들에게 믿도록 만들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단, 교주, 무담, 점쟁이의 공통된 특징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무식하다. 길게 말하지 않고 무조건 그의 추종자들은 따른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따르는 것이에요. 추종자.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렇게 꽉 묶어놨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슬람이나 아랍인들과는 전혀 언약을 맺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성경을 다 찾아서 읽어드린 게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슬람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을 괴롭히고 죽이는 바로 사탄의 종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에 엄청나게 이슬람에게 죽었죠.
이슬람에게도 죽었어요. 카톨릭에다 죽고 이슬람에게다 죽고 강난에서 쫓겨나고 또 독일의 그 히틀러에게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나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대가,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 그 자신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살려달라고 대환란 때 외칠 때 주님은 그들을 다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 그 언약은 그대로 수행된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